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요한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보면서 목회하다가 잔인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반모섬에서 체포되어서 모진 환난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록에다 적어놓고 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해 그 교회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의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예수님이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내용은 바로 오늘 현재 이 시대를 어려운 환난기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과 무슨 관계이며 과거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정말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만세전에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으로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었던 존재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여러분의 과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나의 머리가 되어서 실제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분과 함께 지금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고 있는 훈련시키고 있는 그 과정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없어? 파라다이스가 없어. 이 땅에는 낙원이 없어. 여러분 훈련장에서 군인이 고된 훈련 받는 곳에 무슨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인생은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과 함께 살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기면서 말씀으로 이기면서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연습, 훈련장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멘. 여러분 여행길에다가 집 사놓고 여행길에다가 뭐 거기서 평생 살 거라고 아니야. 스쳐가는 길이야. 거기 사봐야 마음 필요가 없어. 진짜 집은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 영원히 정착한 가나안 땅에 짓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지금부터 거기에 건축물을 가서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일한 것은 그대로 그 건축 재료가 여러분의 고래등 같은 집을 지을 재료가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건축 재료가 많이 쌓여져야 그곳에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평생 동안 아니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7, 80년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 모르고 가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안전하게 다 알고 가는 삶이니까 재미있게 승리하면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마귀에게 속해서 살면 아니야 마귀는 맞아. 마귀는 예수님이 오면 그다음 끝이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인생은 그 뒤로부터는 지긋지긋한 지옥이 펼쳐지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놀자는 거예요. 노세 젊어 노세 예수님 오면 내 인생은 끝나네.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롭게 예수님이 와야 우리는 인생이 시작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면 끝나고 그러니까 마귀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마귀 말이 맞고 하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손답게 멋지게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반드시 뭘 받아? 심판을 받아. 심판. 한 번 죽어. 그 죽고 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여러분과 내가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서 7, 80년간 살면서 내 행위로 내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고 왔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마귀 따라서 놀고 다닌 사람은 마귀 따라 마귀 가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한테 나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 새벽부터 나와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바로 천국의 삶이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과 악령과 우리를 핍박하던 적그리스도를 지옥에 던져서 심판하신 뒤에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불태우고 종결하고 세상 역사를 종결하고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장차 될 일이에요. 자, 첫 번째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요한 사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최진영 권사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밤모섬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핍박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진돗개가 한 번 물면 놓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요한사도는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로마 군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모진 핍박을 받고 있지만 사단 마귀에 의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절망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그는 행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능하신 오른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며 나의 마음의 위로와 상처를 다듬어주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이 붙잡고 나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경험을 바울 사도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들이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배고파도 나에게 칼로 위협을 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곤고하거나 핍박이 찾아와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믿음만 가지면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그분이 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멘. 꽉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강한 자예요.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또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건들려? 그 건드리면 지가 죽는 줄 지가 알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모든 문제로 삶에 정말 피곤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질병의 문제입니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신랑께 맡기시기를 전가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한테 맡기라고 해요.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그 고통의 짐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할 수 없고 풀어낼 수도 없는 그 문제를 지가 지고 혼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착각하지 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냥 예수님한테 맡겨. 어려움이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해서 난 맡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짐을 맡기고
어려운 숙제를 주고 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 지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골치 아픈 사람한테 자꾸 부탁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 예수님. 아멘. 그분은 맡기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 맡기는 것을 나를 존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 맡기는 것을 나를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 맡기면 맡기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마귀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정말 순종하는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다 맡기시고 여기를 떠날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편안하게 그 문제가 시간이 걸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서 그 모든 문제를 맡긴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의 손녀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의 사람이 여러분과 나의 사랑의 정체성.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가 건들 거예요? 건들면 죽어. 이러한 자부심과 긍기를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